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합동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이 소아시아의 3대 도시에 들 만큼 아주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생 종교나 다름없었던 기독교인들은 당시 많은 사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도시 가운데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와 그리고 위로를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한 죄의 사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치심, 성령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죠.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앞에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서는 이 복을 받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 기도 제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 교회가 숫자가 점점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안정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먼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첫 번째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뜨겁게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그 별명이 소아시아의 로마입니다. 그 정도로 온 도시에 사치와 향락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사시사철 무역하는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당연히 숙박시설 또 유흥가가 곳곳에 많았고요. 술에 취한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중해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이 도시는 폭력도 난무했고, 소매치기, 도둑질, 강도, 인신매매 같은 성범죄들도 들끓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타락한 도시에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 에베소에 거의 3년간 그 어느 곳보다도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3년간 전력을 다하자 복음의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죠. 제자가 된 또 많은 성도들이 주변에 흩어져서 많은 교회들을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 거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특별히 각별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떠난 지 지금 4년여가 훨씬 넘은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밤마다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체험적으로 철저하게 온전하게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아갈수록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안목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성경을 읽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또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아는 그 전인적인 지식, 그런 알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 신앙은 더욱더 성장해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아가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의 크신 능력과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만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이니까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게 되면 영적인 일을 우리는 바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안목, 시력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이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이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또 19절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은 죄악 가운데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늘 깨닫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케 하는 그런 소망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도록 기도하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세상에서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바로 풍성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미 여기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장차 완성되어서 도래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그렇게 물려받는 상속자로 부르신 이 사실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기업 삼성, 현대를 상속으로 물려받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상속자에 대해서 대서특필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기업이 바로 썩지 아니할 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해서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에게 주는 이 영광의 그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적인 능력이죠. 이 능력을 깨달으면 우리는 헛된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한 썩지 아니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권,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최고의 권세와 영광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만물의 머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만물 위에 있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결국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겠죠.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게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그가 몸의 지체를 친히 통제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각 지체들은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 모든 정권이 이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 되심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그 기업,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기업과 풍성한 상급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을 우리가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물질들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정말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위해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들 구원해 주시소 정말 죄와 흠없는 삶을 소망하게 하시며 또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힘을 내고 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늘 저들 정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